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은 공동기도문 넘어가고 기도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는 말했던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재헌신 작정하고 그 안에서 같이 갈 사람 못 갈 사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두려움이 좀 생겨요. 막 여기서 막 3분의 2가 막 사라지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지라는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라는 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같아요. 몸이 힘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5편 8에서 9절인데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저녁이 오는 것만을 가지고도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시작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신없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오늘도 시간을 움직이고 계시구나, 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를 움직이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경배드리러 나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녁을 만드시고 아침을 만드시고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을 붙드셔서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몸은 힘들지만 육신은 곤고하지만 때로는 눈이 감기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엽니다. 곡식을 주시는 이, 물을 부어주시는 이, 비를 내리시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역사가 하나님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입술을 경험하는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주의 역사하시고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공동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아버지, 지나온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님, 도움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짐을 지어주는 자가 아니라 힘이 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해보다 믿음을, 외면보다 섬김을, 변명보다 기도를 하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의 모든 선택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있을 선교 헌신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가 처음으로 파송하는 정빈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시고 우리가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그를 위해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압니다. 주님,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자들에게 주님 은혜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파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빈이의 사역 가운데, 또 캄보디아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음이 풍성히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주로서 헌신 예배를 하나님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파송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파송하시길 원하셔서 하나님 보내는 것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다만 간구하는 것은 주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능히 할 수 없는 것을 주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곳에서, 그 땅에서 주를 믿는 자들이 무수히 많아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빈이의 몸과 마음과 그 영혼 모두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온전히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둘로스 공동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그 땅에, 그리고 그 땅에 파송받는 선교사님 가운데 주께서 할 일들을 하나님 온전히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오늘 또 우리 리더님이 미리 항상 말씀을 공유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다 아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주 거창하게 망했죠. 그래서 오늘 콘티를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콘티를 짜야 될까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대로 콘티를 찬양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즐거워하는 여호수아를 먼저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Nothing is impossible 다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느낀 대로 살지 않.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I believe it.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으로 진격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하셨죠. 좀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시간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마음 알기 원해.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주님 뜻대로 순종했음에도 이유 없는 실패와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그 실패함에 앞서서 주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이 찬양처럼 갈급한 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드로스가 재혼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특별히 우리 둘로스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품고, 아니 아간처럼 따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아니라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서 진격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둘로스가 하나님 재혼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조급한 마음, 하나님 갈급한 마음, 하나님 어찌할지 모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 모두 하나님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들 모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간처럼 주님께서 세우셨음에도 갈라져 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음에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함께 진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함께 나아가며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함께 싸우는 우리 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님 말씀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시선이 있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간의 범죄에 의해 다시 하나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아이성으로 진격했을 때 그 성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둘로서도 다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둘로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로서 주님 앞에 평생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처음부터 주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를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네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은 아무리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사라질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제가 가장 외로운 날에, 내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날에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해결할 수 없으니 어차피 사라질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런 고백으로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대하면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열매 맺겠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질 영광을 보겠습니다. 이 짧은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먼지 같지만, 흙으로 돌아갈 거지만, 무의미하지만, 허무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비된 천성만 앞에 나아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살 것입니다. 나의 외로움, 나의 고통, 나의 연약함, 이 땅에 모두 내려두고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사라질 인생이라면, 어차피 사라질 인생이라면 주님께 한번 드리며 살아보겠습니다. 어차피 무의미한 인생이라면, 허무감 가운데,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그 가운데 사라질 인생이라면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찬양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가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명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땅은 무의미하고 사라질 것이니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말, 주님이 하시는 생각 믿으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 붙잡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틈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성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눈앞에 기적과 환상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 가운데, 그가 주신 공동체 가운데, 그가 세우신 권위와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곳,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 주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지금 제가 순복하고 만들어져 가겠습니다. 주님이 뜻이 그곳에 있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 만져주시고 주님 부르신 곳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헌신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주님이 늘 붙여주시는 공동체와 사랑과 시대와 상황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냥 뜬금없고 막연한 사랑이 아님을 믿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여준 교회를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를 일으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신앙이 막연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무언가가 아니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함께 세워가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음으로써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신앙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주님의 공동체를 무시하고 주님이 세워주신 샘터 가정 주님 그런 교회 하나님 봉사 모두가 나의 뜻대로 나의 삶대로 나의 판단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것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두로스가 헌신하고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나의 삶은 나의 뜻 나의 연약함에 매여있는 인생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벗어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사망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묶어주시고 예수의 심장이 있는 곳으로 불러주시고 계속 예수의 밖에서 세상은 네 멋대로 너의 마음대로 살라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눈이 있는 곳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빈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기간 가운데 재헌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함께 갈 수 있을지 아닐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갑니다. 주님 불러주셨으니 주님이 만드신 공동체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만드신 공동체 주님의 뜻 이루게 하시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죄짓지 않게 서로 힘이 되게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연약함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방해되는 육신의 연약함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발견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만이 남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 백성을 하시고 멸하시기로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면 좋을 뻔.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넣은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징징이에게입니다. 스폰지밥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주제가 기도니까 징징. 네, 우리 모세 지나서 여호수아까지 왔어요. 물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그것을 기도했다라고 보기에는 명확치 않아서 이 장면이 여호수아가 간구하고 기도한 모습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재헌신 예배를 드릴 거라고 몇 주 전부터 계속 공지를 해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둘로스는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선교팀은 교회랑 조금 달라요. 그렇죠? 자, 봐봐요. 선교팀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원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던 사람이 선교팀까지 와서 더 헌신하고 준비되겠다고 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둘로스는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마커스가 생겼어요. 그죠? 마커스가 생겨서 마커스가 우리가 주중에도 예배를 만드는 예배팀이 되자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 줄 알아요? 마커스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안 나가겠대요. 이게 맞아요? 만일 마커스에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커스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안 나가겠다고 하면 마커스는 망해야 합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란 말이에요. 이건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가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 둘로스 나왔대요. 둘로스에서 열심히 한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둘로스 나와서 열심히 한다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 물론 훌륭해요. 그래요. 주중에 나와서 힘든데 지금 여기 2명 얼굴 수련회 끝나고 와가지고 지금 나이도 많은 어르신들이 있으면 앞자리 3인데 열심히 버티고 계신 거 보이시면 참 우리는 그 감정을 아직 모르잖아요. 삶의 느낌이 어떤지. 그죠? 미안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거죠. 둘로스 모임을 나오는데 주일 예배를 개판으로 드려. 말이 돼요? 둘로스 예배를 나오는데 샘토를 안 나가.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재헌신을 하면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크게 2가지 파트로 여러분한테 헌신시킬 거예요. 첫 번째는 보고, 얘기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시키고 이제 계속 가르칠 거예요. 순종과 연합이에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목사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성도보다 더 많이 순종하며 살았어요. 의외로 연합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문제를 일으키면 여러분은 저랑 여러분의 부모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드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일으키면 저랑 여러분의 담당 목사님 사이를 싸우게 만드는 거 알아요? 여러분은 여기서 연합의 지혜를 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연합의 자리는요, 단순히 옆 사람 바라봐요. 바라보기 싫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옆 사람 바라봐요. 이렇게만 연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연합의 자리, 2세대 둘로스에게 보여준 연합의 자리는 조금 더 커요. 세상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학교 스케줄과 둘로스랑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직장 스케줄과 둘로스랑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교회 스케줄과 둘로스랑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가정의 일상이랑
둘로스랑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개인의 연애랑 둘로스랑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니네 비전이랑 둘로스랑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를 묻는다고요. 그게 그 중에서 하나라도 상관이 없어지면 여러분은 둘로스에서 계속 짐이 되는 자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고 억울하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고 나면 막 정죄받는 것 같은 기분이고 나는 잘하려고 왔는데 싸우려는 기분이니까 여러분도 나오기 싫고 나도 불편하고 옆 사람도 불편하고 그죠? 보고를 못해서 그래요.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이런 것까지 당신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죠? 하나님도 뭘 하고 있는지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인생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근데 나는 보고하지 않고 보고하는 훈련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말도 안 돼요. 두 가지예요. 가정과 교회랑 어떻게 연합할 건가? 어떻게 보고할 건가? 이게 재원신의 가장 주된 키워드예요. 최소 1년 동안은 그것만 계속 점검할 거예요. 보고 똑바로 해. 교회랑 연합해, 가정이랑 연합해. 보고 똑바로 해. 네가 둘로스를 제대로 한다고 가정한테, 교회한테 보여주는 사람이 돼. 이게 여러분이 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길이에요. 못하겠으면 그 죄책감을 갖지 말아요. 물론 은혜가 흐르는 자리에서 끊겨지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실력이 되냐 안 되냐를 묻지 않아요. 할 마음이 있냐고요. 난 늘 그래요. 자발성이 있냐고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실력 없는데 제가 주님 죽기까지 따르게 무조건 일단 나아가 보는 무대뽀.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고 배웠거든요. 그 모습이 있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해요. 훈련생들, 자 이제부터는 재원신 이후로 들어오는 둘로스 자녀들도 훈련생들이랑 똑같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훈련을 받고 들어오게 할 거예요. 훈련생들은 성경 일독 아무도 빠지지 않고 잘했고요. 2번의 독서 모임도 많은 배려가 있었지만 잘했고 아직 거의 끝나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보고서 제출하세요. 누군지 말 안 해요. 네, 됐어요. 자, 거의 다 끝났고요. 다음 주에 와서는 어떤 다짐과 무엇을 느끼고 어떤 마음으로 헌신할 것인지도 예배 끝나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적어도 그냥 둘로스 2세로 기어 들어온 여러분보다는 훨씬 열심히 했어요. 큐티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성경 일독도 그렇고 독서 모임도 그렇고 참 멋있고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참 화도 나요. 왜 늘 어려운 문턱을 지나온 사람들만 더 헌신할까요? 왜 늘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로 보지 못할까요? 왜 늘 내가 태어나서부터 받은 은혜는 은혜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값싸지니까. 청년 일부에 대한 소식을 간간히 듣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제가 있었던 청년 일부랑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준혜인교회에서 많이 듣게 돼요. 제가 있었던 시절의 청년 일부 얘기를 하면서 말씀으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있었던 시절 청년 일부는 한나 누나라는 위대한 지기가 있었고요. 신동석이라는 위대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왜 위대하냐? 일단 여기 있는 신동석이라는 위대한 동역자 내가 칭찬해 볼게요. 평내호평이라는 곳을 아세요? 있어요. 글자가 4글자인 것부터 시골이란 뜻이에요. 자, 절대 평내동과 호평동이 따로따로라고 우기지만 붙은 순간부터 시골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준혜인교회까지 올렸고 중고등부를 하려면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집에 몇 시에 들어갔냐면 막차를 타고 들어갔어요. 11시 반에. 그러면 그 다음날 집에 들어갔어요. 힘들다고요? 주일날? 쟤는 뭐 체력이 넘쳐나는 애처럼 보이세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뭐 했을까요? 2부 예배를 끝나고
샘터 오면 끝냈어요. 그리고 모든 청년 일부 샘터 지기들한테 다 허락을 받고 다 연락해서 그 샘터에서 함께 하고 싶거나 놀고 싶거나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 카페로 불러라 해가지고 7시 반이나 8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모든 사람이 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거를 2년 넘게 반복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모임을 길게 하는 게 당연스러워지고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임이 오래 하는 게 활성화됐어요. 그전에는요, 특정 샘터만 엄청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쳤을 때 반 5개를 가르칠 수 있고, 그러니까 권위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에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중고등부를 할 시절에 열정이 아주 과다하신 이사야, 그때는 간사님,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과 아주 오랜 시간 여기서 찬양 인도를 했던 하람이 형과 저랑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 비롯 여기 없는 사람들까지 열심히 가르쳤던 국찬이 형이라는 교사가 있었어요. 자, 우리 열정이 넘치는 이사야 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은 MT를 가면 잠을 안 재워요. 일단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내기가 시작돼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은 내 음료수를 사오고 시동 거는 동안 30초 안에 뛰어온다. 도착했어요, 바닷가에.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은 입수한다. 아직 옷을 갈아입지 않았는데요,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그 모진 고된 시간들을 다 버티고 일렉이 아니죠, 세컨 피아노를 생전 치지 못하는 저에게 일렉 소리를 내면서 솔로 기타를 치라는 그 무리한 오더를 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죠. 둘로스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를 해요. 까놓고 얘기할게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나 참아주지 않아요? 나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그죠? 이 얘기를 왜 하냐? 기도는 있잖아요,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태도예요. 태도.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말하고 듣는 사람의 태도예요. 대화가 성숙해졌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이 사람의 말이 갑자기 어려운 단어를 써서 대화가 성숙해진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갑자기 마법천자문 읽으면서 막 사자성어도 써요. 그게 아니라 말하고 듣는 태도가 바뀌면 이 사람의 대화가 성숙해지고 말할 준비가 됐구나 그래요. 기도하는 태도가 바뀌면 기도할 준비가 됐고 하나님이 이제 너한테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하나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태도, 그 안에 헌신했던 자들의 태도, 그 삶의 태도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열매가 있는 거고 그곳에 은혜가 흐른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에요. 한 사람의 힘. 엄청 자주 듣는 말이죠. 우리 모태신앙이라면 한 사람 이렇게 딱 나오면 그냥 이미 다 결론을 알고 있죠. 주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한 사람의 얘기, 그 한 사람, 그예 바로 알고 있잖아요. 예, 알죠. 모세 한 사람, 온 백성이 원망해도 모세 한 사람 온전히 서 있으니까 광야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죠? 유다 지파를 끌고 갈 수 있는, 광야에서 모두가 원망할 때 혼자 나가가지고 푸시업 100번씩 하고 막 300번씩 하고 하는 미친 갈렙 한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니까 모든 유다 지파가 와 하면서 미친 막 개처럼 80대 할아버지 쫓아가가지고 안악자손들 모가지 따는 그 한 사람의 힘. 사사기 시대 때 한나 한 사람, 그의 아들 사무엘 한 사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아무도 하나님 뜻을 몰라도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 한 분, 그리고 미친도록 복음을 전했던 바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한 사람의 힘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서 있으면 늘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둘로스도 마찬가지예요. 김하준이라는 한 사람이 세워지고 쓰니까 사람이 모이고 일이 진행되고 선교가 되고 예배를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 실력으로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서니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 한 사람 앞에 서는데 그 옆에는 늘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모여요.
자기의 신앙을 의탁하고 싶은 자와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각오하는 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각 제자들은 그 한 사람이 되었어야 했어요. 흩어져서 각자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 각자의 교회를 세워야만 했어요. 이것은 12제자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바울의 동역자들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누가는 누가대로 디모데는 디모데로 교회를 돌아다니며 각자의 역할과 몫을 하려고 다 그 한 사람이 돼야만 했어요. 그렇죠? 반면에 늘 모세 근처든 다윗 근처든 여호수아 근처든 예수님 근처든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하게 설교해 주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니까, 자신감 있어 보이니까 거기에 자기 신앙을 의탁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저는 여러 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 저한테 신앙을 의탁하는 사람이 되길 원치 않아요. 저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둘로스라는 공동체에 와서 신앙을 의탁하길 원치도 않아요. 여기에 신앙을 의탁한다고 잘하지도 않아요. 미안하지만. 오직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설 때만이 자라요. 얼마나 도피하고 피해가고 얼마나 반항하고 징징대고 얼마나 멀어지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이 자랄 때는 꼭 결단의 순간이 지나가야만 자라요.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굉장히 기쁜 말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하더라고요. 둘로스에 어떤 직장이 필요하세요? 제가 그 직장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신앙이 있어요? 한 사람이 세워지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퍼뜨리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신 분인 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은 여호수아 한 사람이 모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레위기가 쓰여지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와 같으라고.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나는 김남국 목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그 신앙을 지켜가는가는 내가 점검한 일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가까이 있는 김아준만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애쓰는가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죠. 김아준이 아니라면 여기 서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 한 사람이 세워졌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이 임하죠. 그죠? 그래서 어려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요. 누가 그딴 식으로 전쟁하고 싶어요? 누가 그냥 전쟁할 건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거기서 뱅뱅뱅 돌아. 그럼 돼. 이거 그거잖아요. 리더님, 제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딜 가고 싶니? 제가 그래도 좀 좋은 기업을 가고 싶은데 그럼 이제 앞으로 삼성과 LG와 기업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뱅뱅뱅 걸어다니면서 돌아. 했다면 여러분들은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럴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싸움을 이스라엘은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치고 같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순종과 연합이 일어나요. 자, 그럼 우리는 정반대의 경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한 사람을 통해서도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기도 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간의 범죄 사건이에요. 건들지 마. 하나님의 물건이야. 하나님께 구별된 거야. 하나님의 거야. 건들지 마. 했던 물건을 건드려요. 이런 거죠. 적어도 월요일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니네 뜻대로 하지 마. 건들지 마. 했는데 우리 뜻대로 건든 거예요. 하나님이 열이 받은 거죠. 내 거라 그랬잖아. 너희가 내 백성이 돼야 내가 일할 거 아니야. 너희가 남의 백성인데 내가 왜 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성에 함께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이성에서 아간이 죽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죄를 그냥 갖고 있고 숨기고만 있으면, 그러면 공동체한테 아무런 피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각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깊은 곳에 묻어놓으면, 이게 아간이 한 일이잖아요. 깊은 곳에 묻어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여리고성에 전리품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누가 다 할라나 조사하겠어. 이 정도는 아간이 설마 집 한 채 분량을 눈에 띄게 가져갔겠어요? 그럼 이미 걸렸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내 죄를 킵해내도 되고, 이 정도는 내 욕심을 위해서 쌓아놔도 될 거야. 그게 공동체가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말씀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례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타락해요. 가인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이 샘터 모임을 하거나 공동체를 운영해 보거나, 여기 전도사님들은 이제 부서를 맡으니까 부서를 운영해 보면 알 텐데, 한 교사가 들어와서 정말 모든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느낌도 있고요. 샘터 같은 경우에는 새 신자가 왔어. 근데 얘가 진짜 막 이상해. 막 길을 다 막 빨아가고 막 정신을 막 혼미하게 해. 그 어제까지, 분명 저번 주까지 우리 샘터가 정말 좋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샘터가 막 갈 때, 나갈 때 샘터 지기가 막, 주님, 이 샘터 나가기 싫은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막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 현장이 발생한다고요. 한 사람의 힘이 무지막지하게 강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여태까지 싸워온 싸움이 있어요. 저는 동기들 사이에도 그렇게 싸우는 걸로 유명해요. 저는 저번 주와 이번 주에 극좌 친구와 극우 친구를 같이 만나서 두 명 다에게 나름의 승리를 얻고 왔어요. 네. 난 쟤는 할 말을 해요. 저희 3학년은 절반으로 완전 나눴거든요. 학기가 시작할 때. 저는 둘 다 어울리고 둘 다 지랄해요. 둘 다 깊은 깨달음과 감명을 얻게 해요. 왜? 내가 둘로스예요. 내가 서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 방식이. 그게 샘터에서 모자란 방식이나 연약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바뀐 적은 없어요. 청년 일부에서 동석이랑 같이 기도회를 만들고 싸우려고 할 때도, 중고등부에서 국찬이 형이랑 같이 교사를 할 때도, 한나 누나랑 같이 샘터를 이끌어 갈 때도 이곳에 내가 있는 한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 애썼지, 그걸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샘터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가정에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직장에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생각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인데. 난 이건 심각한 문제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아간이 안 될 거라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요. 둘로스는 여기서 둘로스가 아니고 나가서 둘로스였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둘로스가 왔더니 샘터 모임이 잘 되더라. 둘로스가 왔더니 부서가 은혜롭더라. 둘로스가 왔더니 우리 직장이 은혜롭더라. 둘로스가 왔더니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더라. 이 말이 나와야죠. 여기서 좀 깽판 쳐도 돼요. 내가 품고 가잖아요. 솔직히 내가 품고 가잖아요. 가서 그러지 마세요. 가서는 여러분이 제 몫을 하시라고요. 가서는 여러분이 김남곤 목사님을 대신하시라고요. 그게 둘로스예요. 죄와 거룩은 그래서 모두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한 사람의 죄인 또는 한 사람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세상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이 지점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아셨거든요. 근데 아이성이 진격할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막 살이 떨리거든요. 봐봐요. 우리 안에 아간 같은 자가 있어. 없겠지만 있다 치고 있어. 내년에 선교를 갔어. 근데 아간은 안 갔어. 내가 봤을 때 아간은 안 갔어. 아이성 전투 안 할 거야. 지금 지 거 챙겨놓는데. 그래서 남아있어, 한국에. 근데 죄인이야. 우리는 갔어.
근데 개 폭망해. 그 우리가 막 거기서 막 울면서 나는 왜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을 주세요 막 울어.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에 있는 어떤 새끼 때문이야. 막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막 저 새끼를 조지지. 이러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7장 3절을 봐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선교를 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 한번 해봤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너 가고 야 너는 안 가도 돼. 선교를 이딴 식으로 준비하고 시작한 거예요. 계산이 들어갔어요. 왜요? 승리를 주셨으니까, 풍족함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 하시네? 내가 손 아무것도 안 돼도 하나님 하시네?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아간이 그 스타트 라인을 끊었을 뿐이지 사람들은 점점 아간과 같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전 이게 너무 두려워요. 둘로스가 이럴까봐, 이런 분위기가 흐를까봐, 이런 마음이 흐를까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예배가 되고 모임이 되면 그 다음부터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 나오는 2-3천 명만 올라가고, 몇 명 애들 알죠? 누가 봐도 딱 열심히 하는 애 안 하는데 우리 안에 티 나죠 솔직히. 2-3천 명만 올라가고 쟤네만 하고 2-3명만 열심히 가고 나머지는 올라가지 말게 하자. 힘들잖아. 그딴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하게 말할까요? 아니 선지자의 말은 왜 이렇게 다들 무서울까요? 막 너희를 다시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막 멸망하게 하느라 막 니네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뭐 마음을 찢고 내게 나가고 막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극단적으로 몰아가실까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바로 아이성 전투가 되고 바로 가나안 백성이 돼요. 아간도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간도 순종하고 침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간은 자신이 이미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간은 이미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간은 자기가 보상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했잖아요. 왜냐하면 침묵했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말에 따랐잖아요. 왜냐하면 승리를 이뤄냈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닌가? 그 판단이 들어온 순간부터 여호수아의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진군하라에서 빠지고 싶어져요.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그게 공동체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아마 둘로스가 망하면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될 거예요. 바로 부르심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아간 같은 자들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여호수아의 절규, 뭉크. 자, 여호수아는 있잖아요, 심신이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 같지 않아요. 모세는 화나면 돌로 사람 찍어 죽이거든요. 막 화나면 돌판 막 깨고 막 이래요. 모세 아마 헬창이었을 거예요. 힘 엄청 세요. 근데 여호수아는 솔직히 말하면 쫄보예요. 여호수아는 뭘 잘하냐? 시키는 데 있는 걸 잘해요. 두렵고 떨려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불안감이 높아요. 그래서 상황을 제대로 못 봐요. 사람들이 막 미쳐도 날 뛰어노는데 아래 전쟁이 일어났나 봅니다 이러고요. 막 장로들이 막 예언을 받자 저들을 말려주시옵소서 막 자기 밖에 일이 일어나면 막 불안해하는 사람이 여호수아고요. 두려움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요, 또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말 안 듣는 것만 봤어. 그리고 이제 네 차례야 하나님 이렇게 주셨어. 쉣 이러지 않겠어요? 또 근데 모세가 그걸 못 이뤘어. 내 위대한 스승 모세가 못했어. 못 들어왔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화나니까 모세를 날려. 그럼 내 목숨은? 전쟁해야 되는데 파리 목숨이잖아요. 난 모세만큼 의롭지도 못하고 결단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을 대면한 자도 아닌데 이제 와가지고 모세를 날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근데 불순종하는 백성인데. 그래서 초창기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1장 5절부터 7절인데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안 강하고 안 담대한다는 소리죠.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두려워하고 걱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말해요. 나 너 모세처럼 너 안 버려. 너 두려운 거 알아. 강하고 담대해. 말씀만 지키면 돼. 말씀만 지키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오케이. 하나님 감사해요. 백성들을 이제 딱 봐야죠. 자, 여호수아가 제일 불안했던 거. 아직 땅을 못 차지한 백성들은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 땅이 없으니까 어쩔 거야. 광야에서 있던지 들어갈 건지 들어가야지. 근데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문제였어요. 땅을 다 얻었네. 나는 풍족하네. 그럼 이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난 손 뗄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들한테 딱 갔어요. 근데 그들이 기가 막히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16절 17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언제 나한테 이런 말을 안 해. 할렐루야 아멘. 감동하지 않았겠어요? 와, 하나님도 이런 말 해주고 공동체도 이런 말 해주고. 그래, 여호수아 다짐했겠죠. 말씀대로 하자. 모세한테 그렇게 말했다. 계명 얻을 거라 했다. 땅 차지할 거라 했다. 그래 해보자 했더니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정탐이 이루어지고 막 두려워 떤다는 소식이 들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막 나타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르고 달래고 둥가둥가 우리 여호수아 하셨는지가 보이죠. 내가 그래요. 내가 우리 아빠와 나를 비교하면 아빠가 더 모세 같고요. 내가 여호수아 같아요. 두렵고 선택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모질지 못해요. 내 안에 부담감이 있어요. 거룩해져야 되는데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여야 되는데 우리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직 여호수아를 꾸짖지 않았어요. 아이성의 실패를 가지고 혼내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마음이 약하니 혼자 와장창 무너져 버려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백성들이 막 마음이 불안에 떠는 걸 보고 리더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는 이랬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는 이랬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막 백성이 떠니까 지가 가서 못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막 주님 막 밤새 이러고 있어요. 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아가는 알까요? 자기의 그 사소한 범죄 하나가 그 공동체 리더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자녀는 몰라요. 자녀의 그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부모의 가슴을 얼마나 찢어놓는지를. 그렇잖아요. 교육자가 돼보니까 이제 좀 알지 않겠어요? 전도사님들, 성도일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내가 품어야 되는 입장에서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죄인으로 보이게 하는지를.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아간이 범죄했는데 여호수아가 절규해요. 저는 조금씩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사이판 선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 안에는 엄청나게 큰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물론 은혜 받은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내가 바라던 하나님의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공동체를 한 번도 제대로 이끌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국에 돌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하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해요. 내가 한 거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 뿐이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가 권위자를 흔들고 공동체의 전체 문제를 남길 수 있구나. 여호수아가 무너지는구나를 보게 됐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드는 길이기도 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 여호수아의 문제점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7절에서 9절이에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여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건너오시게 하셨어요? 이럴 거면 요단 동쪽에 있게 하시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하던 얘기예요.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거늘 왜 건너오게 하셔가지고 왜 우리한테 둘로스를 만드셔가지고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벌이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시나이까. 모세에게는 어떤 원망? 그가 40년 동안 들으니 그 안에도 생겼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거든요. 그냥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 모세의 고백도 있어요.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니까. 자, 그 아래 이어지는 모세의 기도. 여호와가 이 백성을 민수기 14장 16절에 17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고요, 하나는 모세의 기도예요.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둘 다 여호수아의 기도 안에 담겨 있어요. 이 40년이 지나면서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반복해서 계속 들었거든요. 모세의 곁에서 모세가 하는 기도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기도가 들었어요. 이 안에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모세의 고백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만들어야 하겠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들면 안 되겠거든요. 40년의 세월이 그 안에 축적돼 있어도 그를 변화시켜야겠거든요. 예, 여호수아는 확실히 부족한 리더입니다. 저도 부족한 리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세우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 쪽이 아닌 모세 쪽으로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잠시 놔두시는 거예요. 세 번째인데요, 잘라내어야 할 때는 잘라낸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기 전에 그 응답의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여호수아한테 한 이 말은 이거예요. 너희 안에 범죄한 자가 있고 나의 것을 가져간 자가 있고 나에게 온전히 바친 걸 가져간 자가 있고 그를 불살라 죽여야지만 이 일이 끝난다가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걸 아간의 범죄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범죄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참 아이러니한 거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아간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어떤 새끼가 아간이야 하고 아간을 바로 족치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나한테 범죄했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파를 고르고 족속을 고르고 가족을 고르고 그 안에 남자들을 끄집어내는 방식을 택하세요. 그러니까 그 끝의 끝까지 아간인지 아닌지 여호수아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처음부터 아간 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을까요? 아간 한 사람의 문제인가요?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혼자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아간과 아간을 숨겨줬던 모든 가족들이 같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아간을 도려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부부터 썩기 시작해요.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전체의 죄가 돼요. 우리의 뇌는 늘 합리화를 좋아하고 우리의 고통의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한 노력의 정당성을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한 잘못을 계속 미화시키려고 그래요. 우리의 뇌는 늘 그래와요.
우리의 죄책감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 정도로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된 거 아니야? 나는 이 정도로 아프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나 억울해요. 내가 분명 아무리 100번 옳은 말을 해도 늘 들려오는 말이 이거예요. 내 감정이 억울하다고요. 내 마음이 그렇다고요. 예, 아간도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그 아간 같은 움직임 때문에 이스라엘이 스멀스멀 타락하고 있는 징조가 드러났어요. 이제부터 이런 것들을 냅두면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을 가는 전쟁이 아니라, 야 저기는 10명 가라, 10명이 싸우고, 저기는 100명 가라, 100명이 싸우고, 그래서 자기네 마음대로 그 전쟁을 휘젓는,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둘로스를 사람이 만든 단체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나눠받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내가 왜 재혼신하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잘라내는 게 내 성품상 편하게 보이세요? 내가 잘 자르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내가 진짜 잘 자르는 사람이었으면 다 잘렸지. 맨날 말만 혼내고 다음엔 봐주고 다음엔 봐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 제가 물러설 수 없는 구역이 있어요. 이렇게 하주나 자기 뜻대로 하는 자, 자기 죄를 감춰주는 자가 네 공동체에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나는 그 공동체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할 거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진멸시킬 수 있는 여호와다 라는 걸 말씀하시고 계셔서 그래요. 한 사람이 죄를 졌지만 그 공동체 전체한테 경고를 때리는 것은 여호수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종종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2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금신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어요. 생각해봐요. 가룟 유다 이 새끼가 나를 팔 거다 하면 되잖아요. 왜 너희 중 한 사람이 팔 거다 해가지고 샹 난가? 아닌가? 내가 파나? 왜 그러시겠어요? 왜? 예수를 결정적으로 배신한 건 가룟 유다지만 그곳에 있는 모두는 곧 예수를 버릴 자요, 예수를 부인할 자요, 예수를 배신할 자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자예요. 그죠? 그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팔 자가 아니냐? 너희는 진짜 배신할 자가 아니냐? 사실상 다 배신할 자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선택지를 주셨어요. 저도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너가 행할 일을 속히 하래요. 못 있을 사람을 끌고 가면 공동체가 타락해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죽어도 예수를 선택하지 않아요. 스스로 배신했고, 스스로 좌절했고, 스스로 맥을 맺고, 스스로 죽었어요. 마지막까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선택했더라면, 무덤 앞에 울기라도 했었더라면 기회가 있을지라도 몰라요. 잘라내야 할 때는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거기에 서명을 하고 이름을 쓰게 할 건데 생각 없이 쓰지 마세요. 사인 한 번 엄청 쉽게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공동체가 같이 고난을 받아요. 거룩해질 마음으로 오세요. 연단될 마음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으로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거짓으로 계약 맺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잠깐 가져와 볼게요. 엄청 유명한 본문이죠. 이거 알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시죠? 이거 보통 언제 써요? 예배 시작할 때 이런 데 쓰죠. 막 가족 모임할 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이 본문이요 정말 진짜 기가 막히게 컨텍스트를, 앞뒤 본문을 죽어도 안 읽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 위에 뭐 있는지 모르시죠? 이 본문 위에 이 구절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잘라내라. 버려라. 이거 하려고요. 경고하고 듣지 않으면 내 혼자의 판단인지 다른 리더들의 판단인지 묻고, 또 경고하고 듣지 않으면 둘로스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듣지 않으면 나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물론 그 뒤의 맥락은 용서하는 자는 몇 번 용서하리까 해서 돌아온 자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단했으면, 다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으면 그럼 기회를 줘라는 말이 그 뒤에는 나와요. 그러나 그 앞에 먼저 무슨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먼저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두세 명 있으니까 하나님 계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 왜 죄인이 껴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네 두세 사람이 그 말을 안 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죄를 안 드러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내가 있어. 정신 차려. 왜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정치가 있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합리화가 있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우리끼리 좋자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거 아니야 라는 말로 쓰신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심판관인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 결단을 할 수 있느냐라고 교회에 물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간이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둘로스에 계신다면 여러분 삶과 행동이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열받으셔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바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랑 같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랑 같이 있는데 어떻게 내 앞에서 숨겨?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 바친 바 됐는데 이스라엘은 내 건데 왜 니네 맘대로 해? 왜 니네가 원하는 거 거기서 딱 챙겨가? 그거 아니야. 잘라내 여호수아야. 여호수아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칼빈이 그랬어요. 치리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교회의 거룩함은 잘라냄에 있어요. 오직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교회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자기의 것이 좋다고 서로 뭉치는 공동체는 잠시 잘 될지 몰라도 결국 가나안이 돼버리고 아합이 원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될 거예요. 우리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던져주는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툴로스가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도를 다 했으면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자, 그러니 기도는 거룩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엎드려져서 하는 기도는 일어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기도에 엎드림만 있으면, 엎드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기만자고 악을 행하는 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예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 들었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반응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가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7절인데요. 여호수아의 막 슬픔이에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어찌하여 이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셨어요?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는 왜 쳐 누워있냐? 이런 거예요. 뭘 그렇게 슬프다고 누워있냐? 일어나. 네가 할 일이 지금 우는 일이 아니잖아. 일어나.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일어나! 움직여야지. 아세요? 울고 있는 여러분, 방에 숨어 있는 여러분, 무너져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참 어렵죠. 이게 진짜 어려워요. 기도가 이게 어려워요. 왜 응답하시지 않냐고요? 응답하셨어요. 일어나라고. 그대로 있지 말라고. 깨어 움직이라고. 반응하라고. 근데 여러분은 맨날 어찌하여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어찌하여. 다음 날도 어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대화가 안 되죠. 엎드리기만 하면 거기서 그대로 죽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기도원 때 엎드리다가 다 맞다고. 그냥 다 다목에 기도할까 보다. 징징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그만 징징대라. 네가 슬픈 거 알겠는데 그만 징징대. 네 죄도 아니야. 이스라엘이 범죄했어. 왜 리더가 울고 있어? 일어나야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금송아지를 갈아 마셔서 다 모가지를 따버렸잖아요. 봤잖아 여호수아야. 일어나야지. 내가 그냥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홍해를 가로막혔어요. 어떻게 나아갈지를 몰라요. 모세가 딱 돌아서서 멋있는 말을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여호와가 하시는 볼지어다 하고 딱 돌아서 하나님 저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왜 소리만 지르고 있어 모세야? 홍해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 게 기도가 다가 아니라고요. 울고 징징대는 게 기도가 다가 아니라고요. 나는 왜 맨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주님 응답이 똑같으시니까요.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왜 네가 벗었니? 네가 왜 여기 있니? 네가 왜 숨니? 왜 징징대니? 일어나 가라. 나를 따르라 하신다고요. 그래 말했잖아요. 신앙은 늘 결단할 때만 성장한다고. 거기서 일어나 가는 자에게만 은혜가 있다고. 거기서 일어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자에게만 그 다음 길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맨날 제자리 걸음인 데는 그 이유가 있다고요. 여호수아는 고개 숙였어요. 자기도 모르는 패배와 연약함에, 두려움에, 불안함에 무릎 꿇었어요. 그게 겸손함인 줄 알죠? 그게 회개인 줄 알죠? 아니에요. 그런 여호수아를 일으키시는 여호와가 있어요. 일어나. 기마중 그만 울어. 그만 둘러쓰 가지고 징징대. 네가 일어나서 네 할 일을 해. 하신다고요. 풍랑치는 바다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요. 빠질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할 거예요. 왜 거기서 징징대고 있어? 왜 거기서 두려워만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 끝나요. 그가 일어나 홍해를 가르실 수 있어요. 그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실 거예요. 그가 일어나 아이성을 승리케 하실 거고요. 그가 일어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엎드려져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 누워있지 마. 자빠져 있지 마. 결단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둘로스가 되기 위하여 겪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그럼 이제 일어나서 사십시오. 일어나서 주의 종으로 둘로스로 사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서 가정이 거룩해지는 자로,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서 샘토 모임이 이루어지는 자로,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자로,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서 회사가 회사다워지는 자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로 이제 그만 일어나 사십시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시 이곳에 임하시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다 발견할 수도, 여러분이 여러분 죄를 용서할 수도,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사람이 되는 이유는 내 죄가 나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죄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아무리 나를 짓눌러도 나는 주님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믿음 다하여 섰습니다. 내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간과 같은데 공동체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데, 가정도 무너뜨리고 싶지 않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보는 게 싫은데, 주님, 그런데도 하나님 내 죄가 나를 찾습니다. 예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당신이 의를 이루신다 하셨으니, 당신이 생명을 만드신다 하셨으니, 당신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죄가 우리를 찾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갑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어서 당신께 달려갑니다. 제가 의롭지 못해서 당신께 달려갑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실 분이 당신밖에 없어서, 나를 존귀하다 하실 분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래서 당신께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를 두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둘로스가 되지 말고 나가서 둘로스가 되십시오.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 은혜가 흘렀고 그곳에 주의 종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샘터에서, 교회에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둘러스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너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의탁하고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아할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 여기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선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지 않는 신앙은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순간 결단해야 함을 믿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일으키시, 갈렙 한 사람이 유다를 일으키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구원을 전하고 바울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듯이 주님, 그 한 사람 곁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외롭게 두지 마시고 그들이 나가서 주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주여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 온전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람이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음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있음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하나님, 내가 졸랐습니다. 내가 졸랐습니다. 내가 졸랐습니다. 주님, 이곳에서가 아니라 나가서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께 복종합니다. 나는 연합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가정을 세울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가서 둘러스가 될 수 있는 영원히 하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주님의 나라가 빛났듯이 이곳에서 나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겁고 두렵고 그러나 진리이고 살아계신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도저히 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죄가 계속 우리를 찾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보고 선 그 자리에 늘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 보고 바라보고 버틴 그 자리에 주님은 늘 은혜를 흘려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곳에서 아간 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이 될 것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둘로스가 이제 재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교사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고 무너진 자라이 있다면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다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부터 주님의 종들로 불러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와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로스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선교하게 하시고 함께 그 말씀 듣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그 한 사람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다시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간 같은 한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엎드려져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한 둘로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온전히 주님 한 분께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한 분 찾고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